자, 기도는 나의 기업이다. 그 16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부터 13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가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가 되시다. 은혜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야고보 1장 18절에 은혜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그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시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고 또 주시는 분이다.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자,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제 그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고 또 주신 분이라는 것을 실생활에서 체험하는 생활입니다. 체험하는 생활 어떻게 체험하냐면 너희가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라. 자, 오늘 그 16번째 제목은 뭐냐면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자,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시다. 자, 은혜란 말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이란 말은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것, 다시 말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는 것, 이게 거저 주시는 것, 이게 이제 선물이죠. 그렇다고 해서 값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값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대가와 바꿔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나 그러나 너무너무 가치 있고 너무너무 귀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귀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귀하고 더 귀하고 더 귀하고 더 귀하고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이제 선물이죠. 하나님이 이제 인류에게 선물을 주실 때 아주 귀하고 귀한 것을 주기 전까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선물 주기 시작해서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이제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이제 만물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만물은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묻지 않고 주시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생물체에게도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생물체도 어떤 짐승도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길쌈을 매지도 않고 밭도 갈지 않고 해도 그래도 무슨 짐승들이 굶어 죽었느니 이런 일 별로 못 얻죠. 무슨 새들도 참 나도 그거 하면서 저 도대체 이 다람쥐들이요 지금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도토리도 주워가 뭐도 주워가고 나 주워가지만 한겨울에 쟤들은 참 뭐 먹고 사나 하는 게 걱정하는데 더군다나 이 쓰레기도 또 비닐로 봉지에 싸가지고 버리고 뭐 그래가지고 어디 음식 찌꺼기도 먹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살이 통통 쪘어. 나 다람쥐 쳐놓고 삐쩍마른 건 못 봤어. 하여튼 어쩌면 그 살이 토실토실 쪘는지 야 역시 일반은총. 난 그런데 일반은총이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구별 없이 인간에게도 또 생물에게도 사람들도 지금 뭐 경기가 뭐 나쁘니 뭐 장사가 안 되느니 해도 배들이 나와 걱정이지. 옛날에는 배가 뒷창에 붙은 사람 많았었어요. 배가 뒷창에 붙여가지고 정말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서 허리가 끊을 정도로 하도 배가 고프면 그거라도 힘을 받으려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었는데, 그래도 다 굶어지 않고 또 멸종하지 않고 살아온 결과 오늘에는 이제는 이렇게 이제 양식을 풍성히 먹게 됐다. 이게 이제 만물을 주신 조물주에 의해서, 창조주에서 뭐 인간이면 누구나 받은 일반 은총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꼭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든지 골고루 주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은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위에 그 다음에 또 주실라 하신 은총이 바로 특별은총은 은혜 위에, 우리가 다 은혜 충만한 데서 하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했을 때 이제 일반 은총을 받은 자들, 일반 은총을 인정하고 벌써 이미 믿는 자들 위에다가 또 하나님이 수준 높은 고귀한 그런 선물을 주셨으니 바로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자, 독생자, 바로 하나님 자신이 구속주가 됨으로 인해서 독생자를 이제 오셨고, 독생자로 이제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이제 자, 이건 누구한테 선물로 주신 것이냐 하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제가 뭐 1장 12절에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아무도 기대도 않고 또 믿지도 않고 또 바라지도 않아도 그냥 살포하듯이 무슨 비를 또 아니면 햇빛을 가리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듯이 준 게 이제 일반 은총.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에서 그가 흘리신 피는 전 인류에게 구별하고 줬냐면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받거나 말거나 또 영접하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선물이 누구에게 되었냐 하면은 바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선물이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선물을 받은 자에게 또 선물을 주시려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다 이 말이야. 성령. 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 나아가서는 또 예수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바로 예수의 영이라 하는 그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 하죠. 자, 은혜의 성령은 누구한테 주느냐? 기대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전 인류에게 받든지 안 받든지 다 혜택이 되도록 준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선물을 받고자 구하는 자에게만 주는 게 바로 성령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자, 일반 은총은 누구에게? 아무도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데도 그냥 살포식으로 주는 게 일반 은총.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보혈 그 은총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거는 다 뿌렸어요. 전 인류에서 다 줬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은혜가 되냐 하면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런데 성령은 이거는 누구에게나 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 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바로 그 피로 구원받은 자가 구할 때, 애스크할 때, 초청할 때, 그럴 때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일반 은총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가 선물을 주고 주신 분이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주실 때 성령을 또 선물로 주시려고 하시는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와 같이 은혜를 진짜 점점 포괄적으로 하다가 점점 집중적으로 이제 해서 드디어 이제 정말로 인류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율법하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들도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보다는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은 소리가 괜찮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자, so far so good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줬는데 이거는 이제 그들은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라 땅에서 난 자들이에요. 땅에서 난 자. 자, 그들은 그 흙으로 지은 몸뚱아리, 그 혈통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땅에서 난 자라는데, 이런 땅에서 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들은 땅의 것으로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성의 물을 쳐서 먹이기도 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만나가 영계 하늘에서 온 만나가 아니라
이 공중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이것도 결국은 공중에서 물이 수증 위로 올라가서 그것이 구름 돼가지고 다시 또 비로 떨어진 것 같이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할지라도 이것도 연기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줄 양식은 너희 조상들은 바로 만나를 먹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먹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선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나는 내려온 참떡이다 하면서 그걸 분간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냐 하면서 구분을 해주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분명히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또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가르는 것을 분명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출현하자마자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나타나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자,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근데 그 성전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은총받은 민족, 그들은 선민. 그래서 이것을 대대로 그 후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건물 짓게 하셨고, 또 그 안에다가 뭐를 그들에게 간직하게 했느냐 하면은 만나 담은 항아리를 간직하게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들은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생존하고 있는 민족,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았을 때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 주지 아니하신 그런 선물을 우리는 특별히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는 민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그걸 기억하게 하는 성전을 헐어버리라 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분노했지만 예수께서는 그때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성전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성전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지만 이제는 내가 내 몸을 찢어서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몸을 찢어 너에게 선물을 주리라. 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성전은 뭐를 기억하게 한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 민족을 택하셔서 특별히 은총을 베푸신 민족. 뭘로 기억하냐 하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많지만 만나를 볼 때 그리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전을 헐라, 그런 것은 육체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육체의 양식이 되고 육체의 생명이 되는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진짜 주려는 것은 영의 양식이 되고 영의 유익이 되고 영의 생명이 되는 걸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뜻으로서 너희가 이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 익히라.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요한복음 2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봅시다. 오늘은 저 버지니아에서 또 가족을 다 이끌고 먼 거를 또 올라오셨어요. 오도다 몽땅 성령 충만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바로 그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때 너희가 헌 성전을 내가 일으키라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전과 자기 육체를 일체시킨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물을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인데 이젠 내가 너희가 받은 그 선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 위에 또 선물을 주리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무슨 선물, 예수께서 무슨 선물 준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에 너희 조상은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먹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참떡을 주겠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자기의 몸뚱아리, 자기의 살을 찢어서 너희의 살을 먹일 것이고 또 내가 그 피를 짜서 너희에게 마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양식, 생명의 양식을 그들의 영혼에 줄 것이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뿐이 아니라 그가 이제 나는 죽고 다시 부활해서 나는 이제 아버지께 갈 것이다
할 때 제자들은 근심했었어요. 왜 예수께서 가시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했을 때 예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자, 내가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오늘은요 성령을 구하라. 그러니까 나는 성령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나는 방언을 말한다고 방언을 말하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정기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한번 다시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성령 주는 게 아니라 독생자는 살포시고 줬지만은, 그러나 그때 영접한 사람은 받았지만은, 성령은 아예 구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데 대해서 간절함으로 마치 사슴이 시냇물 삼키듯이 움키듯이 헐떡거리다가 그저 그 성령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과연 그런 과정을 겪었는가? 나는 정말로 나는 그렇게 성령을 나는 진짜 받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에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 16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내가 가야, 인자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야 그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랬었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할 것이다. 자, 그래서 그가 부활 후에야, 그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아버지 집에 간 후에야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줬다 할 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는 그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심지어 예수와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제자라 할지라도, 아니 그뿐이 아니라 자기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다 그랬으니까 귀신도 쫓고 병 고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아직 영광을 받으시 않았다. 그 말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가 바로 영광 받으신 것이요, 또 그가 가서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게 진짜 영원한 영광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영광을 받지 아니할 때까지는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인류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 은혜로 자녀를 낳으시고 그 자녀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것인데, 진짜 주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뭐냐? 바로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가 이제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시고 하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좀 더 세상 곳곳에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한테 전도하시고 더 많은 사람한테다가 더 많은 이적을 막 일으켰다면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이 믿을 뻔했고 구원받을 뻔했는데, 어째서 그는 그냥 3년만 하고 그렇게 그냥 졸속 빨리 떠나가셨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했지만, 그가 빨리 가야 그가 성령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서둘러서 죽음을 채척한 것이고,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을 선동케 한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죽을 빌미를 줄 수 있는 언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죽음을 자처한 것이죠. 결국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하신 것은 바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몸을 찢으시면서 바로 그 인류의 죄값 사망을 찢어버리고 인류의 죄값 사망을 패해버리시고 이제 그리고 그 몸에서 흘린 피, 그 흘린 피로 영혼들에게 마시우게 하고 영혼들을 정결케 하고 영혼들을 죄사함을 주고 영혼들을 또에게 생명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게 로고스 시험에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일단 인류에게 하신 일은 그 선물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실을 이루시면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창세전부터 선물로 주시고자 하셨던 하늘의 그 보좌를 그가 그의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가 공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준비하셨지만 바로 그것을 자기가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계명대로 죽었기 때문에 바로 드디어 이제는 아버지여 이제는 내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드디어 아버지가 창세 전부터 준비한 것을 선물을 나는 이제는 드디어 받을 수 있는 이제 모든 전초 작업을 내가 했습니다 하고 그가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마귀는 그가 이 보좌를 갈취 도둑질 하려던 그 마귀는 이제 정죄를 받아버린 것이죠. 자, 그럼 그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를 잡아 죽인 거 보니까 자기들도 잡아줄 것 같다 해서 그들은 들어서 숨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방에 그가 문을 닫았고 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가 그 살아 생전에서도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는데 그가 또 부활하셔가지고도 또 성령을 받아라 했던 것은 성령을 너희는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면서도 다시 한번 또 성령을 너희는 받아야 된다. 성령을 너희는 간절히 구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게 하기 위해서도 부활한 몸으로 또 그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랬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께서 받으라 그랬으니까 그때. 에? 왜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그가 아직 보좌에 올라셔서 영원한 영광을 받지 않았고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와 합의해서 아버지가 합의한 때가 되면 보내준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는 아버지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숨까지 내셔가면서 이 내 자기 안에 있는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내가 부어하고 불어넣어 주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늘에 올라오셨습니다. 자, 그가 이제 그 하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3년 동안 정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배신하고 다 도망가서 너무나 미안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하고 또 같이 또 그러면 이제라도 충성해야지, 이제라도 예수님한테는 다시 실망하지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예수님이 또 아니라 이제 그가 떠나가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때 그 제자들은 굉장히 마음에 아주 그 서운함, 그 헤어지게 돼서 그런 서운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승천하시는 갈보리산 감남산이라고 그죠? 거기 다 모였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예수께서 이제 그가 4절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내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께서 그가 이제 떠나가시게 됐다는 것도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충격이었는데, 또 예수의 부활을 봤다는 것도 그들에게 역시 충격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그 동안에 이제 그들이 몇 년 동안을 각각 생업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그래서 가출 아저씨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께서 더군다나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면 그들은 이제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하는 판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는 기다려라.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에게 성령 보내준다 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에 그들이 하늘을 보니까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하늘에 오르시는 그 예수를 이 제자들이 멍하고 쳐다보는데, 구름이 이제 구름을 타시고 올라가시고 구름이 갈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은 하염없이 멀끔하니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가 어째서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 너희가 바로 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 올려오신 이 예수를 봤느냐. 그렇다면 그는 다시 그 보시는 대로 이제는 오시리라. 하늘로서 내려오실 때 이제 앞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비록 당장 예수님은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오신다는 또 천사들의 말을 듣기도 하였고, 또 예수님이 분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한꺼번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꺼번에 그들이 모이려고 해서 14절에 가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은 어떤 형태로 또 어떻게 받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들은 하여튼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도 받고 예수가 또 승천한 것도 봤기 때문에 이들은 그야말로 굉장한 모든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을 그들 다 이제 경험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어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그들이 뭐 했느냐 하면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모인 무리가 그 열흘이 이제 오순절 날이 올 때까지 열흘 정도가 지날 때, 그때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은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2장 1절에 가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아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모여 있어라.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보내준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써, 그 말은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을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출입을 하는 자도 없었었고, 또 잡담 사담하는 사람도 없었었고, 또 나아가서는 먹을 걸 구하러 또 아니면 음식을 하거나 하지 않고 전혀 기도만 했다는 말은 금식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 날 한여흘이 지나니까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이제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불의 혀같이 갈라같은 그런 같은 형상이 보이기는 보였는데 하여튼 그들 사람들에게 내리시더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람소리, 성령이 바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이 불로서 온 것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 눈에 보였다는, 아니면 또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것, 이것은 성령의 임재, 성령이 어디에 오냐면 성령이 영혼 속에 오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영혼, 정결케 된 영혼, 거룩한 영혼 속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증상으로 불같이 불꽃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고 또 바람 소리가 들렸다. 이거는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같이 대동하고 오신 능력, 천사들의 임재다 이 말이야. 성령이 올 때 천사들이 같이,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바람같이, 구약시대 때도 그랬죠. 바람같이 또 불같이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 그런 천사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여기에 재현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 영 안에, 자기의 영 안에 성령을 받아들이면서 그때 충만함을 받으니까 입대까지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말하니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심을 따라 방언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을 너희가 이제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는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다렸냐 하면, 기다리는데 전혀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한다는 말은, 기도는 말 찾아 구하는 거니까, 성령을 보내준다 했으니까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나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기도를 집중적으로 열흘이나 했을 정도, 그렇게 간절히 하실 때 드디어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이제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막 큰 소리로 그가 이제 전도합니다.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 너희가 이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서 뭐 각각이 뭐 랄랄라 따따따 까까까 해가면서 별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생전 듣도 못하는 소리 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막 길바닥까지 나가서도 이게 절제가 안 돼가지고 계속 기도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이 절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도 그냥 입이 계속 떨려 내려서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이전에는 그런 성령을 듣도도 못한 소리고 조당 내내 별 이적을 다 체험했고 또 시하는 걸 다 봤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령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보내주겠다 했을 때 그 성령을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간구해가지고 받았을 때 그들이 그 입에 성령 말씀에 얼마나 충만했으며 방언을 정말 절제하지 못했을 것 같아. 그러고 나가지고 길바닥에 나가서 계속해서 그들이 방언을 막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너희가 대낮에 술에 취했느냐? 그러면서 조롱을 하더라서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라되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옛날에 뭐 예수 따라다니면서 그냥 뭐 예수 당인이 뭐 예수 제자냐 해가면서 미친 짓 하고 다니더니 이제 또 예수가 죽으니까 또 이제는 뭘 처먹고 저렇게 또 이제 또 저렇게 미친 짓을 하지. 그래서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가지고 너희는 새술에 쳤다 그랬었습니다. 그 말에 이제 베드로가 막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죠.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아버지께 가서 그가 그 아버지께서 들어갔다가 오른손 높이사 그는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고 그가 거기서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이런 형태, 우리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성령을 나는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그들이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이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술 취한 것 같지 않은데 뭔가는 비상하더라 이 말이에요. 뭔가는 심각한 무슨 상태가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야, 이건 도대체 그냥 조롱할 일 아니면 마킹, 그야말로 뭐 놀리고 조롱할 일, 이걸로 끝낼 일이 아니라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야 싶어서, 선생아, 그럼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어떠냐 그랬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또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 하면서 성령 받는 절차를 말해준 거예요. 성령 받는 절차. 자, 그래서 회개해요 하고 죄인이었던 과거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을 시작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인데, 그리하면 그런 자에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에게, 이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자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그토록 주고 싶었던 성령을 너희는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자격은 누구냐 하니까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예,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구약시대 때에는 특별히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하다못해 일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또 받게 하셨었어요. 물론 전 인류를 다 위해서 줬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특별히 알게 하시고 또 받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특정인을 부르시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특정인을 부르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부르시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들어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은 누구든지 구애하지 않고 거기에 제한받지 않고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 이제 베드로가 말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 자, 그 말은 그 이상 더 줄 선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무슨 어떤 또 선물 주냐? 선물을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은사는 성령이 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보다 더 귀하거나 성령보다도 더 그 후에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성령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자체가 마지막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인류가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 선물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았단 말은 하나님이 그토록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 마지막 선물을 거부하는 자랑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을 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네. 언제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믿을 때 성령 받았다 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 이제 우리가 또 전도하려다 보면은 구원 받았느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받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냐고 또 물어보면 또 성령도 받았다 그러니까 언제 받았냐 하니까 자기는 이미 믿을 때 받았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성령 받았다니까, 성령도 받았다니까 그 사람 할 말 없네. 안녕히 가세요. 그래야 되는가? 자, 물론 길바닥에서 이런 걸 길을 걸어가면서 받았자 이래 놓으면은 이제 그야말로 뿔나서라도 이제 괜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또 더 줄, 하나님이 더 줄 게 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또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정말 그런 거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도, 그러면 무슨 선물 또 있어요? 또 있죠. 더 큰 선물이 있죠.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된 그거 말고도 또 있죠. 더 있죠. 큰 거 있죠. 뭐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잠깐만 5분만 시간 주실래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차분하게 마음을 받아들일 마음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들어가죠. 이제 싸움 싸우듯이 받았는데 안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제, 나도 옛날에 어떤 그 집사님이 날 보러 우리 교회에서 하여튼 좀 이상하던
집사님이 다른 교회를 가가지고 성령을 받았는 모양이에요. 날 깃바닥에서 뭐 몇 년 만에, 한 년 만에, 1년 만에 만났는데 날 보러 대뜸 성령 받았어요. 그러는데 나는 성령은 그냥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인데도 받았겠죠. 왜냐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같으니까 괜히 내가 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룸을 주었다가는 나한테 달려붙을 것 같아서 그냥 받았겠죠. 그러니까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안 받았어요. 근데 가슴이 덜컥 내려왔더라고. 나도 그냥 찔렸고 나도 안 받은 것 같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을 때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면 내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꼭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저주받을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하지 않을 자가 없다. 성령으로라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 그런 말이 고린도서 12장 3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사람한테 세례받게 하니까, 그런 고백을 절차를 밟아서 세례를 받게 하니까 나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으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나는 기도해가지고 응답도 받아보고 또 병도 고침 받은 적이 있었다, 신유의 어떤 은사도 나는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 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사마리아 교회가 어땠나? 사도행전 8장 봅시다. 사도행전 8장 6절 보시면, 셋 4절부터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 충만하겠죠? 이 상태로 보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14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랬었어요. 아주 여기 굉장히 아주 확실한 여기 비교를 했는데, 이미 사마리아 교회에 빌립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도 행하고 귀신 막 쫓고 막 이러니까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또 그 말씀을 쫓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걸 쫓더라. 순종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순종도 하고 이적도 나타나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도 충만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사도들이 판단하기는 이들은 성령을 아무도 받은 적이 없다. 자, 그래서 가가지고 성령을 받도록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니까 그때 박수 시몬이 있었어요. 박수라는 무당이 있는데 무당 시몬이 있었는데 그가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이야, 보고 나도 이런 성령 받는 기술을 좀 나도 전수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했었어요. 자, 그 말은 그 박수 눈에 볼 때 성령 받기 전과 받기 후에 그 차이를 분명히 봤다 이 말이에요. 뭘로 봤을까요? 성령을 안수해서 받게 하니까 뭘 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니까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사마리아 교회가 빌립에 갔을 때만 해도 보통 지금 말하는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1년에 가야 한두 번 그냥 겨우 설교에 나올까 말까, 성령 강림절에 여기다 비둘기 같은 거 하나 여기다,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장로교회가 여기다가 무슨
저 보라색 무슨 흰색 이런 걸 개들마다 바꿔요. 그러면서 그날 되면 비디오통을에다가 이제 공단 같은 걸 내려면,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성령은 1년에 한 번씩 그 강림절에 이제 한번 하는가 보나 했지. 나는 실제로 구원도 모르고 성령 받는 건 더욱더 몰랐었는데 이렇게 기쁘기도 했었고 또 울기도 했고, 난 또 열심히 받아 적고 또 무슨 공부 10단계 배례성서 하라면 다 하고 열심히 그렇게 10년 동안 자녀가 다녔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성령을 한 사람에게도 내리신 일이 없더라.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더라. 그래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정석이다 이 말이에요. 정석,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을 이제 받았다. 자, 그뿐이 아니라 고넬료 집에도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짐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래서 누가 능히 물로 침례줌을 그 말이요. 이들은 침례도 아직 안 받았을 텐데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성령 받게, 어떻게 성령 받겠냐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 말은 예수 그 이전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속죄의 죄사함을 그 전에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구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있는데 성령이 내려오셨다. 자, 그래서 이들은 성령을 말씀을 이미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미 믿음이 되어살 때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에서 믿고 난 다음에 이들이 성령 받은 건데 원래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가 원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었어요. 항상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알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을 충분히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가서 베드로가 충만한 가운데 설교하니까 그 가운데에서 믿어지고 다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다 믿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성령은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까 누가 보면 우리 먼저 제일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 있죠? 너희가 이제 구하면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하실 때 어떤 집에 친구가 있다면 벗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벗이 한밤중에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지금 손이 왔다.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에는 지금 떡이 한 덩이도 없는데 지금 자기 집에 손님이 닥쳤는데 이들을 그냥 재울 수는 없으니까 이 집에 혹 먹을 거 없느냐 하고 구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는 지금 몇 시인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나는 벌써 이미 불 끄고 침대에 들었고 불 닫고 문 잠그고 이미 자는데 바깥에서 문 열어주세요. 좀 우리 친구가 왔는데 이거 정말 급해서 그러니까 좀 그 양식이 있으면 좀 우리 좀 나눠주세요. 막 이렇게 할 때 정말 잠 사르르 들었을 때 진짜 화가 나지. 정말 화가 나. 예? 첫잠 막 사르르 들었을 그때 난 화가 나서 전화 요새 안 받아. 나 요새. 그때는 정말 누가 와서 깨들어도 안 일어나고 싶고, 더군다나 양식을 차려주려면 부스스 나가가지고 불 켜고 또 그래가지고 뭘 챙겨서 주면은 그 다음에 잠 다 깨버리면 다시 잘려면 잠 안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벌써 그런 거 아니까 안 일어나고 싶다 이거야. 나는 이미 우린 자식하고 다 불 끄고 다 집소에서 다 잘 나오니까 하니까 나는 못 일어나겠어. 못 가겠다. 못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도 좀 이렇게 난처한데 정말 좀 도와달라고, 좀 제발 줄 수 없겠냐고 또 가지 않고 또 누르고 또 두드리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하는 말이, 내가
벗됨을 인해서 내가 what the hell of friend. 나 친구가 못 말라 비틀어 친구냐. 내 친구 때문에 나는 준다. 네가 나를 하도 못 살게 구니까 하도 달라고 하니까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야 정말 너 못 말리구나 진짜. 너의 강청함을 인해서 벗을 됨을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않지만 그 강청함을 인해서는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자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마다 받을 것이로되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냐.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거 하나 말하려고 이 13절 말씀 하나 하려고 뭐 벗됨을 인해서는 안 주지만은 강청하면서 준다. 또 무슨 무슨 구하라 하면 내가 얻을 것이다. 또 어떤 아비가 생선 달라 하면 알을 줄 뱀을 줄 것이냐. 또 알을 달라면 전갈 줄 것이냐. 그 모든 것들은 다 비유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반대급부로 그가 주신다는 것을 말하게 하셔서 수식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아비일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천부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은 해보자. 성령은 구해서 받는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미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이제 선물을 주시기로 했는데 선물 자체가 노동하거나 무슨 어떤 수고하거나 무슨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는 것인데 공짜로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 준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나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지 않는다. 어느 정도로? 강청할 정도로 안 주고 줘다 달래도 안 주는 거 같고 달래도 안 주는 거 같고 기척도 없고 달래도 아무 그냥 소식도 없고 안 주고 이거 나는 틀렸나? 난 아직 안 됐나? 때가 안 됐나? 또 나 같은 사람은 또 그럼 안 줄래나? 그래서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강청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받아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유익하니까. 내가 가는 곳 가야 보혜사 오고 보혜사 오면 너희가 유익하다 하시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도의 생활이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첫째 뭐 때문에 유익하냐면 사도행전 2장 30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리하여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려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혼은 변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아니 가면 갈수록 더 악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어떻게 이 패역한 세대에 물들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리고 끝내 구원받아서 이 불타는 우주를 빠져나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영혼의 구원 자체가 성령의 원래는 요소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구원받은 영혼이 드디어 우주를 빠져나가려면 불타는 우주를 빠져나가려면 패역한 세대를 빠져나가려면 성령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결국은 구원받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성령은 인간의 이 연약함을 도우셔요. 마땅히 빗발하지 못하나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실 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로마서 8장 26절. 그거 우리의 인간이
약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성령이 도우신다. 성령이 도움으로 아니면은 우리는 이 연약함을 초월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육체의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건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육이라는 것은 육이요, 성령이라는 것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성령의 사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역할해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하시나니, 성령이 하시나니 그 말이죠. 육체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영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은 성령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을 힘입어 귀신도 쫓아낸다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했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께서도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쫓을 때는 성령을 그가 받고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가 귀신을 내쫓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또 우리 육체를 갖다가 방해하는 회방하는 모든 조건들을 성령에 힘입지 않고는 벗어날 수가 없으니, 귀신을 성령으로 쫓아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영의 힘을 얻어가지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에베소 이제 5장에서는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할 때,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너희는 술 취함으로 해서 방탕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서로 화답하며 내 마음을 주께 노력하며 범사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 모든 것들이 오로지 성령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성령 충만,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그 말은 술에 취하면 술 냄새 나고 먹은 사람이 술사한단 말이야. 술 먹으면 술만, 저 사람이 말짱하다가요 술만 먹으면 저렇게 획 변해가지고 저렇게 그 살아는 게 아무리 생각하면 귀신 소리가 돼. 사자 그렇게 귀신 짓을 해요. 자, 술 먹어서 술사를 하는 것 같이 정확하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남이 보고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을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어야 돼. 귀신이 알아보는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귀신이 알아보고 귀신이 알고 지가 알고 먼저 떠나갈 정도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육안에도 보이는 거 말할 것도, 하나님 보시고 말할 것도, 사람의 육안에도 보고 귀신이 알아본다 이 말이야. 성령 귀신이 무시하는 사람 되면 안 되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귀신이 알고 떠나가야 되고, 더군다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해서 야, 발붙일 곳이 없구나, 떠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짐보따리 사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너희가 받으라. 너희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다.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우리가 자격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자녀의 자격,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나는 구하오니 나에게 성령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한국의 서울대학교 물리대학의 물리과를 나왔던 최창일 씨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지가 보통 사람들 만나서 같이 만난 사람 중에서 잊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천재까지는 아닌 것 같고 수재가입니다. 정말 모르는 게 없어. 정말 물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 말할 것도 없고 보통 상식도 그렇게 많이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과학을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안 믿었었어요. 근데 자기 삼촌네 집에 갔다가 그 삼촌 댁이 일본에서
교육을 받아서 일본에 살고 일본 교육 받아가지고 한국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일본에 살아가지고 옥상 같은 사람이에요. 옥상이라는 건 아시죠? 이제 일본 아주 부인들을 옥상이라고 하는데 옥상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요조숙녀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아파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여자 집사들이 몇 명 왔는데 거기 와가지고 작은 엄마한테 삼촌 댁인가 그한테 와서 막 성경을 가지고 펴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더니 성령들도 다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래서 이 당신이 지금 아픈 게 귀신이 이래서 지금 아픈 것이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귀신을 쫓아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같이 또 한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을 쫓는데 그런데 아주 옥상이라면 얼마나 요조숙녀 같이 그냥 눈도 크게 뜨지 않은 사람이고 말도 크게 안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 안에서 그냥 무슨 호랭이 소리가 같은 게 막 나오는데 우와 이렇게 하면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러면서 예비다가 막 그러는데 너무너무 이제 정말 아주 괴상하기도 하고 섬찟하기도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경찰관이었었기 때문에 6.25 때 경찰이 죽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눈물 한 번 안 흘렸대. 자기는 자기 뭐 누가 죽어도 안 울었던 사람인데 겁도 없는 사람인데 그날 그걸 보는데 너무너무 그때 겁이 먹었대요. 너무 섬찟하더래. 왜냐면 그 삼촌 댁을 자기가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저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소리를 내고 눈을 까지짓고 그냥 막 그러는데 너무너무 괴상하고 그러는데 와 그런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그냥 젊은 여자들이 그냥 뭐 나가라 막 그러더니 얘 세 번 나가라 그러더니 결국은 막 쓰러져가지고 있더니 나중에 하더니 어떠냐고 그랬더니 깨끗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최지사가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은 과학도에다가 또 원래 머리 노랑머리에다가 옥리에다가 최씨에다가 절대로 웬만한 데다가 쇼크몽선이 아닌데 그런데 너무 쇼크를 먹어가지고 야 정말 그 아버지가 자기 동네 다 같이 자라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안 돼요. 그 외삼촌 댁의 아버지를 안 돼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안에 들었다 그러는데 야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자기도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믿으래도 안 믿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충격을 먹은 바람에 이제 하늘산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무슨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성령을 또 받으라고 막 그러는데 그때 자기도 성령을 좀 받아야 됐다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여자들한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능력이 있냐니까 성령을 받아서 그렇다고 그래. 그래서 그럼 자기도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한 번 집회 끝나고 나오면 뭐 북수나 북에 올려라 그러면 또 막 북을 막 치고 그러면 또 그냥 뭐 은사 주옵소서 하면서 성령 충만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더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각각 흩어져 가지고 기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또 받도록 다 하고 다대 나무로 하나씩 다 뽑으라고 말이야. 그럴 정도로 간절히 구해야 된다고 소나무를 하나 뽑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 흩어져 가지고 또 나무를 붙잡고 막 한다라 그 나무 하나 소환대 없댄다. 그냥 다 뺏겨지고 그냥 다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막 붙잡고인데 또 한 시간 후에 또 뭐 시간 후에 모이라고 해서 또 모였대. 그랬더니 또 북을 쳐라 그러더니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성령 받은 사람은 일어나 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 그때 막 일어나면 그러면 방언 말했더니 막 여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라샬라샬 막 하는데 야 자기는 그냥 너무너무 낙동강 오리알 같이 떨어진 것 같이 보니까 여자들이 보니까 자기 보니까 죄 아줌마들 죄 무식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유식해 보이고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그렇게 높게 보이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고 났더니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은 이건 또 더 이것은 날짜야 그래서 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 집회하면서 또 가서 또 더 뽑으라고 그래가지고 또 가서 또 뽑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지만 네 팔 떨어져 내 팔 떨어져 막 그래가지고 며칠 사흘까지 이제 했는데 자기는 죽어도 안 되더라 이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심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 자기가 거기서 결심을 하기를 만약에 성령을 누가 받게만 해준다면 내가 정말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당시에 어떤 회사를 지금 야도에 사장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도 나는 내가 다 팔아 주고도 나는 그걸 아주 성령을 받고 싶을 정도로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어떡하든지 우리 집회로 온 거예요. 내가 이제 그때 한참 처음에 반포 아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가정 내에서 가정 집회라고 오셨을 때 한 6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막 복해 앉고 저 골목에 앉고 난리를 치고 앉았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를 온 거예요.
다 여자야. 낮이니까, 대낮이니까. 근데 남자 딱 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가. 이제는 나는 이제는 지옥 있는 것도 믿겠고, 왜냐면 자기 그 삼촌을 보니까 이제 안 믿으면 귀신 될 것도 알게 믿고, 그런데 난 귀신 될 수도 없고, 나는 정말 이제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게 성령이 이제 안 받아진다고. 자,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당신은 그거 본다. 멈춰. 내가 정말로 예수의 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 그가 구해야지 되는데, 당신 그 절차를 막 넘겨갔기 때문에 안 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이제 다시 이제 구원 확신을 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자들 다 이렇게 뭐 방언하고 울고불고 기도 막 하는데,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을 그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방언을 막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2년 동안 나는 그렇게 많이 우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하여간에 가방을 하나 특별히 샀어요. 하나 성경 넣고 수건 넣으려고. 왜 타월이잖아, 타월. 그냥 웬만한 휴지, 웬만한 소중하도 안 돼. 너무너무 이게 막 반나기가 이게 쏟아지니까, 코 같은 게 막 쏟아지니까, 하여튼 타월을, 그 온천표에 있는 타월 있지, 온천표에 있는 타월, 그거를 하여튼 해가지고 그거를 2년 동안. 그러면서 이 남자는 내가 대낮에 집회하는 곳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대낮에 집회오는 거예요. 또 밤에는 밤에대로 따라다니고 집회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강사 따라다니는 대로 따라다가 결국은 회사 들어먹었지. 회사를 이제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성령을 그들이 확 변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야말로 그냥 그 회사 아직까지 이제 들어먹기 바로 직전에 말해 뭘 했냐면요, 우리가 이제 어서 대낮에 집회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전화 오는 거예요. 그때는 셀러폰이 없으니까 그 집 전화로 알아가 전화. 그러면 이제쯤에는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끝날라 한다 그러면, 자기도 지금 거기가 지금 예수 냄새가 맡고 싶어서 가야 되겠다 이거야. 자기 거기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다 끝나는데 그래도 예수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집회 끝나가지고 또 밥 먹고 있으면 그때라도 차 타고 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예수 냄새 한번 맡고 자기는 들어가야지 살 것 같대. 그렇게 변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 저도 성령을 쉽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을 그냥 그게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밤에 하여튼 밤 뭐 그냥 12시부터 시작해서 2시까지 손을 들고 2시간 동안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2달 동안을 그 허락은 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어느 날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너무너무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의 부활을, 예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믿게 해주면 성령이 믿게 해주시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 유수그룹 잘 들어. 내가 방언을 해라서 방언하니까 나는 성령 받았는가? 근데 난 아직도 안 변했는데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사람이 변해. 그러니까 내가 물론 성령을 받고도 혹 실수하고 혹 범죄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도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 보니까 반대로 술에 어쩌다가 먹었을 수도 있었는 모양이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도 어쩌다가 술을 먹었을 수도 있을런지, 어쩌다 한 모금을 먹었을 수도 있을런지 몰라. 그러나 만약에 한 번 범죄했다면 그게 그렇게 아프고 그게 그렇게 싫고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추잡하고 추하고 해서 다시는 하지 않고는 끊어버릴 정도로 변해야 된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라 하면은 그냥 꼭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꼭 받아야 돼요. 아니 안 받고도 뭐 그냥 다른 교회에서는 안 받는다면 받아야 되냐고. 그래도 받아야 좋다고. 받아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안수 안 받는다고 안 주시라고. 그러면 또 아주 심란하게 무릎을 꿇으시라고. 간절하게 구하라고.
이래. 갈라고도 일어나. 가긴 어딜 가냐고 그래가지고 또 붙잡고 막. 그러다 아야 안 돼. 아야 난 필요없어. 아야 또 그런 사람은 억지로 따라하세요. 그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랄라가 뭐야? 이까짓 게 뭐야? 그냥 귀찮으니까 그래. 된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된 거야 이제? 근데 옆에 사람은 하도 안타깝게 막 하니까 아우 됐어요 그러면 된 거야? 알았어요. 그리고 가버려. 이 사람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 받았어 안 받았어? 내가 성령 받을 때 내가 성령 받는 기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성령 받는 그 모멘트가 언젠지 알아야 돼요. 맨날 몇 시는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때는 내 평생에 그렇게 예수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내가 그렇게 예수를 간절히 만나기 원한 적이 없었고, 내가 그렇게 예수를 사모한 적이 없었고, 내가 그렇게 예수와 하나 되기를 원했던 자가 없었던, 그럴 때가 없었던 그런 때.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나면 확 변해지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발이 땅에 붙는지 모르고 기쁘게 덩덩덩덩덩 다녀서 그런 기쁜 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변화되는 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모멘트가 있었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성령이 정말로 성령이 성령을 받으라 했다는데 또 믿음 받는다 그랬다는데 안 받는다. 난 정말 받았는가? 안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내가 대세에 밀려서 분위기에 몰려서 할 수 없이 받은 척하고 가마 감동의 성령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옆에 숯불이 참숯이 있다 이 말. 참숯이 있으면 참숯은 지가 뜨거워져가지고 지가 태워요. 근데 뜬 숯은 거기다 올려놓으면 뜨거워졌다가 이쪽으로 빼놓으면 다시 꺼져버리는 게 뜬 숯이다 이 말이야. 나는 진짜 성령 받아서 참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뜬 숯같이 옆에 사람이 충만하니까 나도 같이 충만한 척 하다가 또 떨어졌으면 그냥 완전 냉골로 들어가는 사람인가? 성령 받은 어떤 기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성령 받은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난 성령으로 확실히 변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어쩌면 방 하나 쑥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아랍 사람들이 막 전쟁에 막 사람들이 적군이 오니까 단체를 쫙 서가지고 사막에 서가지고 방언하더라고 그들이 하더라고 다.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의 주술이에요 여기에다. 근데 다 그 입을 딱 보니까 영화에서 그 딱 보면 우리가 딸랄랄랑 똑같더라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나는 성령 받지 않으면서 받았다고 착각하면 나는 성령을 정말 그렇게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가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그야말로 강청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강청하셔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강하게 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성령 받고 죽어도 좋사오니 성령 받게 해주셔서 내가 확실히 성령을 청해서 구해서 받는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려앉으세요. 나는 과연 아직도 육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영의 사람인가? 나는 영의 신호를 받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난 육의 신호를 받고 사는 사람인가? 육체의 감각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 성령의 신호를 받고 사는 사람이냐 이 말이야. 나 성령 확실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